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기쁘고 행복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은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법입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소유에 손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 다양한 상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각각 적절한 규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재산이나 소유를 도둑질한 경우, 그렇죠? 고의적으로 도둑질을 한 경우에는 2배를 보상해야 합니다. 2배를 보상하는 것. 타인의 소중한 재산, 즉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소나 양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도둑질한 소나 양을 내가 잡거나 팔게 되면, 다시 말해서 도둑질한 소나 양을 도살하거나 그것으로 매매를 해서 내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된다면 그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소유권에 매우 심각한 침해를 끼쳤기 때문이죠. 이 경우는 소는 소 5마리로 양은 양 4마리로 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 도둑질, 절도보다 훨씬 더 큰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 안에는 다분히 고의성과 악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도둑은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상할 것이 없으면 종이 되어서 몸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타인의 재산과 소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도둑과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한 가지 소개됩니다. 만약 밤에 도둑이 한 집을 침입한 경우에 그 집주인이 도둑과 싸우거나 도둑을 막다가 도둑을 죽이게 될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 주인은 죄가 없습니다. 그 피 흘린 것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하지만요, 아침 이후에는, 다시 말해서 해가 떠서 모든 것이 분별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경우에 도둑을 죽이게 된 경우, 피를 흘려서 죽이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이 집주인이 죄가 있습니다. 유죄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상황 판단이 어려운 밤 시간, 즉 어둡고 자다가 깨어나서 정신이 아직 온전히 차려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 시간과 아침 시간, 즉 모든 것이 분명하고 상황 판단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이 아침 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도둑의 생명조차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도둑질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도둑질은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도둑의 생명조차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5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내 짐승이 또 내 가축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자기 짐승, 자기 가축을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준 경우입니다. 자유롭게 다니도록 놓아주었는데 나의 가축이나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에 있는 것을 먹게 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이 짐승의 주인은 밭의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까요? 자기 밭에, 내가 갖고 있는 밭에 가장 좋은 것, 또 자기 포도원, 내가 가진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타인의 재산, 소유를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보이라는 것이겠죠. 타인의 것이 소중한 것이니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누군가 불을 내서 곡식 낫가리란 것은 곡식이 붙어 있는 더미를 쌓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곡식 붙어 있는 더미를 쌓아놓은 것, 곡식 낫가리 또는 아직 추수하지 않은 곡식 또는 밭을 통째로 태우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 낫가리든지 추수하지 않은 곡식이든지 밭이든지 그것은 타인의 식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인의 기본 생존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식량이나 타인의 기본 생존권에 손실을 가했기 때문에 이 불을 지피게 된 사람은 반드시 배상을 해서 타인의 그런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이웃의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다가 도둑을 맞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웃의 돈, 이웃의 물품을 보관하다가 그러다가 도둑을 맞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도둑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잡히면 당연히 그 도둑이 배상을 해야겠죠. 도둑은 2배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관자는 재판장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자신이 보관품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되는 것이죠. 보관자의 책임을 중요시하면서도 그러나 일방적으로 보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관자는요, 그 당시 대체로 가난한 목동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맡긴 양, 또 염소 등을 돌보고 또 그리고 잘 보살피는 그러한 가난한 목동일 가능성이 큰데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 혹은 다른 잃은 물건을 발견하고 내가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거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건 소유자, 지금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물건이 내 것입니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 이 둘 다 재판장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2사람 중에 재판장이 판결을 해서 이쪽이 잘못입니다. 혹은 이쪽이 잘못이네요 라고 유죄 판결을 할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잃어버린 물건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저 사람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타인의 소중한 재산, 소중한 소유를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2배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 것이라고 내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확실한 소유일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상대방의 분명한 소유인데
내 것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명예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명예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2배로 보상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웃의 가축을 보관하다가, 아무래도 목동이나 목자겠죠. 이웃의 가축을 보관하다가 아무도 그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가축이 죽거나 또 상하거나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을 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격자가 없는 경우죠. 목격자가 없이 내가 보관하다가 그 보관한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간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보관자가 여호와 앞에서 결배감을 맹세하게 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는 결백합니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맹세를 하게 되면 가축의 주인, 가축을 맡긴 가축의 주인은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보관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서 그 맹세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맹세를 한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항상 신뢰하는 그러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보관자가 자기 집에서 도둑을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목격자가 전혀 없는 그러한 케이스와는 좀 다르죠. 자기 집에서 도둑을 맞이한 경우.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자, 이 해석을요, 공동성경 개정판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맡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맡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강하게 해석하는 또 번역도 있는데요. 그러나 짐승을 맡은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라면, 자, 이건 좀 강하게 해석한 건데요. 짐승을 맡았는데 그것을 내가 빼돌린 경우죠. 맡았는데 그것을 빼돌려서 도둑질한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 자, 어쨌든 이러한 경우가 된다면 보관자는 그 원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보관과 관련해서 보관한 것이, 즉 가축이 야생 짐승에게 찢기게 된 경우가 있겠죠. 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목동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야생 짐승이 와서 찢거나 먹게 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보관자는 남은 사체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로 제시하고 또 배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목동의 책임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양떼를 돌보고 관리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야생 짐승이 와서 지금 그 양이나 또 그러한 염소 이런 것을 또 찢고 혹은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 목동이 다 파악하고 알겠습니까? 그 경우에 그 증거를, 그죠? 짐승에게 찢긴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배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내가 빌려왔는데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주인의 부재 시에, 주인이 없는 경우에 상하거나 죽게 되면 그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배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즉 주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가 빌려온 것, 그렇죠? 빌려온 것이, 그것이 또 상하거나 죽게 된 경우라면 그것은 배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물건을
새로 빌린 경우, 렌트한 경우죠. 렌트를 한 경우에 그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새로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미 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새로 그 손실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라는 것은 그 당시에 렌트인데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렌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 렌트를 하고 렌트비를 지급했을 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손실이 있게 된 경우에는 렌트로 그것을 배상하게 되는, 즉 세입자의 이러한 또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세입자의 이러한 형편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케이스를 우리가 다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몇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삶이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인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단순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참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 관계를 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함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또 이러한 상황에 사려 깊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또 그 가운데 사려 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타인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을 존중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골든룰.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라 불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십계명을 포함한 이 율법을 그 율법의 정신을 요약한다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황금률인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니 타인도 소중히 여겨라. 나의 소유와 재산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소유와 재산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특별히 사랑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타인에게 내가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타인의 인격이든 타인의 또 소중한 재산이든 소유든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게 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겠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는 것.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찬미송이 나오기 전에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찬미송이 나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참 냉정하고 또 나중심적으로 내 이해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게 되는 것이죠. 다 나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남을 귀히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혹이라도 뜻하지 않게 내가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배상해 주려는
그러한 마음을 실천할 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작동 원리와 때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혹이라도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우리 AKPC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어스틴과 또 이 미국 땅과 세상의 기쁨과 참다운 사람다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향기,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의 삶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허락하시고 조금 더 남을 배려하고 또 존중히 여기고 내가 소중하니 남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임하는 그곳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과 내가 또 일하는 비즈니스 현장과 내가 공부하는 학교와 또 내가 속한 가정과 내 이웃의 삶 가운데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이웃과 또 우리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향기입니다. 주님의 향기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번 주일이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우리 KM 1부, 2부 예배부터 재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가시면 참석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을 가족이나 또 목장 식구들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부 100분, 2부 100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앞으로 다른 부서와 회종들은 점진적으로 재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 예배 허락하셨는데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또 가정에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트리 페스티벌 위해서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EM 주간 세미나 이번 토요일에 있는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적 갈등 폴킴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EM 유스 청년부 또 KM 희망하는 성도님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 여름 성경학교 VBS가 진행이 됩니다. 6월 7일부터 11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 교사들, 섬기는 발런티어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전수정 집사님, 허춘아 원사님, 자녀 헬렌,
전양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결혼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휘자 새로 모시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동안 섬기신 우리 김태한 지휘자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김하철 목사님 치유와 또 찰스 토마스 성도님 수술 마친 후에 회복을 위해서 또 메디슨 우리 어린이 은송이 어린이 6월 10일에 또 심장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환우분들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직장과 특별히 비즈니스 현장에 큰 은혜 허락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관계로 인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관계가 잘 풀려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스틴과 미국과 또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 긍휼히 여기시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임하게 하시고 또 팬데믹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AKPC 공동체 축복하시고 리더십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각 회중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